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하면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 드리며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믿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자리에 성령을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과 기도와 경배 속에 하나님만을 오로지 경배하는 그런 믿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있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전쟁하는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가오니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송을 한입해 드립니다. 143장입니다.
시간에 김수일 권사님께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후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예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성전만 세워져 있는 제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소중한 제단으로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빈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제 합심하는 길이 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수 있습니다. 자리를 기다리며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있는 저도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소중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대력은 틈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지휘자인 우리 황연석 목사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사실적인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구절도 우리 인생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그릇되게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데는 밤인 것이고 또 빛을 낮이라고 우리 인간이 표현했고 또 낮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밝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우리를 낮과 같이 구원하시고 그런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의해서 낮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은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46절에 말한 것처럼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셨다면 분명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마지막 주간인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영벌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내게 주어질 영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특별한 성도가 매 예배 때마다 졸아요. 1분도 지내지 못하고 설교 시작하면 조는데 신기한 거는 마지막 설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요 눈을 반짝 뜨고요 그때부터 안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졸아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옆에 앉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옆에 앉는 분이 조니까 졸 때마다 깨우세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몇 번 깨우는가 얘기하면 한 번 깨울 때마다 1,000원씩 계산해서 드릴게요. 괜찮아? 아르바이트죠?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나한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씩 목사님이 드린다고 그랬는데 안 깨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갖고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내가 1,000원씩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안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그러셨대요. 안 깨우면 자기가 2,000원씩 준다고. 웃으려면 크게 웃으세요 그냥. 네. 그분이 2,000원씩 준다는데 그쪽을 따라가지 내가 1,000원 주는 목사님을 왜 따라가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저쪽 동네에 가면 있대요, 여러분.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옳게 했느냐 그릇 행했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과 거짓된 건요 그릇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일도 없고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 옆에서 보고 따라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걸 배우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을 배우니까 여러분 그릇된 것이 세상에 진리가 되기도 하고 판을 치기도 하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의 위치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의 위치가 학생들에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학생들에게 학교 나올 때마다 용돈을 줍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뭐 특별한 뭘 줍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애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데 그게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모든 인격과 삶을 공부시키고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나무가 삐뚤어지면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노송이 돼서 쓰러질 때까지 그 나무는 그 삐뚤어진 모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신앙도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바르게 배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바르게 사는 모습을 갖지만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영향도 받고 또 잘못된 걸 배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삐뚤어지면 그것이 온전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힘들어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생과 영벌은 우리가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세상에 심판이 주어지고 되어질 결과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봐도 야, 이렇게 해갖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겠느냐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모습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걸 본인 외에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부모님이 알겠습니까? 부모님이 낳았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부모에게 감추는 비밀이 너무 많고 또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다 보여주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돌아봐도 부끄러울 때도 있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보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 보좌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 보좌에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예비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40절에 보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답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46절에 보니까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예비된 나라, 영생의 삶, 그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고 이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유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영생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영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라는 것은 높은 관직을 한 사람이 앉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의 말이 법인 것이고 또 그분의 결정이 결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좌인 것입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그 다음 우리가 22절, 23절 쭉 보면 32절까지 보면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맞고 틀림을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독생자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도 보좌에 앉으시고 오실 분이지만 그분이 그 보좌에 오신 이유는 보좌에 앉기 전에 먼저 오신 자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오셨죠.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오셨고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뭐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판을 받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서 시작돼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이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도둑을 안 맞아봐서 모르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도둑이 하나도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위험한 일도 지켜주시고 도둑도 지켜주시고 문제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고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행동을 생각해봐도 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행위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은 안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가장 세상에서 떳떳하고 분명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정당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있는 교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일교회 다니는. 지금 안 계시지만은 옛날에 춘천 소양교회에 있던 이원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는 택시 운전수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택시를 타시고 어느 교회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모시고 택시 운전수가 쫙 모시고 택시 운전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 소양교회 아세요? 그러면 소양교회 어디 이렇게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요, 그분이 주일날 나오면요 목사님 그분에게 벌칙금을 받는데요. 그분의 말씀 뭐냐면 세상에 뭘 설명해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설명해야지 어디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갖고 교회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설명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세상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저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제일 첫 번째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가 도피자가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 심판 앞에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길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살았더라, 그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더라, 학교에서 공부를 했더니 그 학설은, 그 학문은 이런 것이다. 그게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그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아멘 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에녹은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불병거 속에서 그를 하늘로 올려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두기도 아깝고 또 비참한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을 그를 직접 그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아무개야 오늘 어떻게 지냈냐, 그때 너는 어떻게 했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된 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도 해 주시고 상급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 아니고 미국에만 하나님이고 한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영생은 현재형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불신인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아비타라는 말, 아바탄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일체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벌써 심판받은 자와 같은 인생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믿지 마시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그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우리 주변에 다른 이름 많잖아요, 여러분. 뭐 믿으면 좋은 데 간다. 뭐 믿으면 뭐 어디 간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영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분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교제와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45절은 나를 보내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더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믿는 빛 안에 거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가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더 못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때로는 보면요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한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된 짓도 많이 하니까 속으로 그런다. 야,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러면 벼락은 뒀다 비 올 때만 치시나. 이런 날 한번 저 사람에게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만두시냐. 왜 하나님을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벼락을 내리셔야 되지 않나요?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계시도록 그를 살려두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딱 맞으니까.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귀에다 살짝 대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준엄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멸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 많은 시험을 봤지만은 세상에 시험을 봐도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면허 시험을 보는데 면허장에 가서 면허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을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1종, 2종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집을 사가지고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경험하지 못했는 선생님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요 선생님 마음대로 내요. 10문제를 내도 2문제를 내도 20문제를 내도 선생님 마음대로 내거든요. 문제도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갖고 냅니다. 또 때로는 문제집에 나온 문제도 내지만 면허시험장에 가서 봤더니요 어떻게 문제가 문제집에 나온 그 내용하고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문제집 갖고 미리 똑같은 문제 똑같이 내는데 여러분 그 외우고 가서 쓰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치면 다 100점 맞는 거예요.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붙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하고 똑같이 내면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내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따져보니까 합격한 사람이 훨씬 더 숫자가 작아요. 그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물론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운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보다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믿음이라고 기준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보이는 면에서 지식적인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안 살고는요 자기 신앙의 양심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로마서에서 뭐예요?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 이건 여러분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보다 여러분 목사님쯤 되면요 교회도 오랫동안 달렸고 신앙의 지도자들이니까 자기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해요? 나타나면 엄청 부끄럽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을 하고 또 감추려가는 모습이 많이 큽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이 친히 명령하여 보셨으니 50절입니다. 나는 그 명령의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믿는 것, 따르는 것,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에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신 주님, 그분이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고 지킨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숨기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하는 성도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 성경 사복음서에 7마디를 여러분 실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료주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에 동참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삶의 모습이 풍성하고 좋으면 내가 좋은 인생이고 풍성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부터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행의 양심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부끄러운 모습 또 아니라는 모습으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손정 권사님 감상 드렸고요. 임성은 임성찬 감상 문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주은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도 집사님, 김희 집사님, 김기재, 김보영 드렸습니다.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김세영, 김기영 드렸습니다. 본명을 드셨고요. 신일권 집사님, 허영주 집사님 드셨습니다. 신서진 되었습니다. 이민재 좋은 만남 주세요. 저녁 사문 드렸고요. 주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이성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정하는 물질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짐승을 잡아서 드리며 믿음을 고백했고 헌물하면서 드린 물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음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이 있는 물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입의 9배에서 10분의 1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를 받으시고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해주시고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일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었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또 생업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과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성전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아시아 7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왕성한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예일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도 감당하는 지도자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드린 물질 주님 손에 얹사오니 우리 하나님 일일이 흠양하시고 복이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1년 예일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날마다 든든하고 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고, 이번 한 주간은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마지막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시면서 여러분 삶과 믿음의 고난을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씩 정해서 보십시오. 금식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아니면 특별히 말씀을 읽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리든 어떤 것들을 정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복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해보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새벽 5시에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4월달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4월 1일은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는 수요 예배도 여러분 이곳에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도 꼭 동참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시고 또 이전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답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왜 한국교회가 점점 감소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자꾸 넘어지느냐? 신앙의 열심을 자꾸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한 가지씩 줄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요. 아유 밥 입맛 없어 한 끼 건너뛰고 아유 먹기 싫어서 한 끼 건너뛰고 아유 오늘 또 귀찮으니까 안 먹고 이러면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밥 먹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서 세상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좋아서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신앙도 의욕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수예배도 드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참석을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1일 목요일은 새벽 5시에 곳에서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4월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내가 4월 달에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정해서 여러분 월상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월상 예배인데 내가 한 달 내내 새벽 기도는 못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4월 달에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기간 원례를 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원례를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참석해 주시고 한 사람도 가지지 마시고 원례를 마친 후에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지 말고 집에 가실 만큼만 간식을 제공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1월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3월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제 교회 부분적인 리모델링 그리고 행정적인 급한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2월 중순부터 이곳에서 드렸는데 그러면서 미처 이제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없다고 헌금꽂이에 보면 이번 주 이름을 다 붙여놨을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미완성이었고요. 이번 주부터 붙였는데 여러분 내 이름이 빠져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꽁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내 이름 빠졌는데요. 예, 그분의 이름이 누락이 됐다면 여러분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 한번 하잖아요. 그죠? 예. 내 이름 빠졌는데 목사님 빠졌어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주일헌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또 제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생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은 내 믿음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자꾸 게으르려고 안 하면요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생활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생활입니다. 봉사생활은 주로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5가지 생활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헌금생활하고 봉사생활입니다. 5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키기 전에 꼭 하시고 또 내가 뭘 해야지 교회에 유익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배 아프면 옆에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이 배 아픈 게 없어지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아니면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2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시험에 들든지 목사님은 나만 시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부담 느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부담되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맡기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다가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이제 대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사모님이나 저나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한 사람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길이 못 미치고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주일헌금을 따로 봉투에 넣지 않고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 보면 꼭 넣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명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일헌금만큼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빠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투에 넣어서 하실 분 넣어서 하시고 자유롭게 그냥 헌금하실 분은 하시고 저는 헌금합니다. 그냥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거나 명단을 올리지 않으니까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감사헌금을 부르는 것은 감사헌금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드립니다. 기도야락이 담겨져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우리가 듣고 같이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도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다른 분이 헌금했는데 자기 가정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흉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병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들으면 이렇게 기도해 준다. 네. 그럴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11조는 왜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부르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왜 얘기 안 해주시냐? 네, 11조는 여러분 당연히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고요.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에서
특별히 21조를 드리기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리시면 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드린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안 불러도 축복해 주시고요.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부르면 기분은 좋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요. 목사님이 이렇게 감성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했죠. 감성하고는 내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빼먹고 이렇게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봉투가 2장이 붙어서 같이 넘어갔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목사님 못 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입니까? 네. 네. 혹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광고 많이 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니까 월상 예배 꼭 기억하시고 수 예배 기억하시고 또 이제 헌금을 드릴 때는 목사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불러드리기도 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늘 처음처럼 드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사물 찬송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정주철 원령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예일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지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주님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지방회를 섬기며 이 귀한 재단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 이광훈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아버지 사역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가 날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멸려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영생과 아버지 영보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아버지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